다윗 왕의 일생일대의 소원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땅에 사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모으고 석수들을 시켜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했습니다. 그는 또 성전 공사에 필요한 녹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많이 준비해 뒀습니다. 백향목도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준비했습니다. 다윗이 혼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다윗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온 힘을 기울였던 것은 이렇게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다음 다윗은 자기 아들 솔로몬을 불러서 성전 건축을 부탁합니다. 내 아들아,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너에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네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너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너에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때 네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녹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 할 것이며 또 장인이 너에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금과 은과 녹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다윗 왕이 죽고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째 되는 해에 솔로몬이 드디어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지 정확하게 480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성전은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전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성전 뜰에는 노수로 만든 제단과 노슬 부어 만든 바다와 10개의 물두멍이 있었습니다. 성소에는 금으로 만든 분향단과 금으로 만든 진설병과 금으로 만든 10개의 등잔대가 있었습니다. 지성소는 언약궤를 두는 곳으로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곳입니다. 솔로몬이 성소와 지성소를 전부 금으로 입혔습니다. 또 지성소에 감람나무로 날개를 펴고 있는 두 그룹 천사를 만들어서 전부 다 금으로 입혔습니다.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치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너에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솔로몬이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려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으로 소집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남자가 7월의 절기 곧 초막절에 솔로몬 왕 앞에 모였습니다. 그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솔로몬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 앞에 모여서 양과 소를 바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그때 바친 양과 소의 수가 너무 많아서 셀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지성소 안에 있는 그룹들의 날개 아래 모셔두었습니다. 그룹들이 날개를 펴서 그 궤와 채를 덮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구름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그랬던 성전이
세월이 흘러서 이스라엘 자손의 죄로 인해서 더러워졌습니다. 유다 왕 므낫세는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쫓아내신 가나안 족속들의 가증한 행위를 따라했습니다. 그는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우상의 산당들을 다시 세웠습니다. 북왕국의 가장 악한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서 바알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숭배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이방신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성전 안과 밖 두 뜰에도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또 자기 아들을 산채로 불러 태워서 이방신에게 제물로 바쳤습니다. 점쟁이를 불러서 점을 쳤습니다. 마법사를 불러서 마술을 부리게 했습니다. 신접한 자와 박수무당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는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예루살렘과 유다의 무서운 재앙을 예고하셨습니다.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젠줄과 아합의 집을 달인보던 줄을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릴지라. 내가 나에게 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북쪽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긴은 그의 어머니와 모든 신하들과 함께 바벨론 왕 앞에 나가서 머리를 조아리며 치욕적으로 항복합니다. 바벨론 왕은 유다 왕 여호야김과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고관들을 모두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예루살렘 주민들과 관리들과 용사 10,000명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기술이 있는 장인들과 무기를 만들 수 있는 대장장이들도 모두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는 아주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만 남게 됐습니다. 유다가 다시는 일어날 수 없게 만든 겁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성전과 궁전에 있는 모든 보물도 바벨론으로 탈취해 갔습니다. 그는 솔로몬 왕이 만든 성전의 모든 금그릇을 깨뜨려서 산산조각 냈습니다. 바벨론 왕은 유다 왕 여호야긴을 포로로 잡아가면서 그의 삼촌 마따냐를 대신 왕으로 세우고 그의 이름을 시드기야로 고치게 했습니다. 그런데 9년 후에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다시 그의 모든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성벽 주위에 토성을 쌓았습니다. 바벨론 왕은 1년 6개월 동안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군대를 물리지 않았습니다. 성 안에 기근이 심해져서 백성들이 먹을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성벽이 뚫리기 시작했습니다. 시드기야는 더는 성을 지킬 수 없음을 깨닫고 성을 버리고 도망가다가 바벨론 군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들은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다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고 그를 쇠사슬로 묶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주전 586년 바벨론 왕의 근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 불을 질렀습니다. 왕궁과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집들을 불로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의 부하들은 예루살렘의 성벽을 모조리 헐어버렸습니다. 그런 다음 느부사라단은 성 안에 남아있는 사람들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사람들을 모두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제일 가난한 사람들만 몇 명 남겨서 포도원을 가꾸고 농사를 짓게 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성전에서 놋과 은과 금을 모두 가져갔습니다. 성전의 두 놋기둥과 놋받침들, 놋바다는 너무 커서 들고 갈 수가 없자 그것들을 산산히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습니다.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숟가락들과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쓰는 놋그릇도 전부 다 가져갔습니다. 그들의 가져간 놋이 너무 많아서 그 무게를 측량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근위대장은 불을 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까지 가져갔습니다. 금으로 만든 것은 금으로 만들었다고 가져가고 은으로 만든 것은 은으라고 해서 가져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은 처참하게 파괴됐습니다. 그러면 이처럼 처참한 파멸로
하나님의 성전은 영원히 없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는 끝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예레미야 입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5장 8절로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북쪽의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표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예레미야 29장 10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유다 왕들과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며 고생할 것이지만 70년이 차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은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은 그의 귀족 1000명을 초청해서 큰 연회를 베풀고 그들과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자기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금그릇과 은그릇을 가지고 나오라고 했습니다.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쓰던 그릇에 술을 따라 마시면서 흥청망청 즐겼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금과 은과 구리와 쇠와 나무와 돌로 만든 자기들의 신을 찬양했습니다. 이스라엘 신 그거 별거 없다. 봐라. 우리가 그의 성전에서 쓰던 그릇을 가지고 이렇게 술을 따라 마시고 있지 않느냐. 우리 신이 이스라엘 신보다 훨씬 강하다.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능멸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밤 바사왕 고레스가 보낸 다리오 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그 연회장을 기습했습니다. 바사 군대가 연회장에 들어가 보니까 사람들이 모두 만추가 돼서 인사불성이 돼 있었습니다. 메대 사람 다리오는 바벨론 왕 벨사살을 죽이고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켰습니다. 그 거대한 바벨론 제국이 단 하룻밤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주전 539년 고레스는 이렇게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새롭게 바사 제국을 일으켰습니다. 바사는 페르시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바사 제국 시대가 열렸습니다.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바사 제국을 세운 고레스는 온 나라에 새로운 조서를 내립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이 조서를 내린 고레스 왕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는 이방인입니다. 페르시아의 황제 고레스가 유다 백성들은 모두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참으로 기적 같은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것입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이 명령에 따라서 수르바벨을 비롯한 42,360명의 유대인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제사장 예수아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날마다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또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석수와 목수들에게 돈을 주어 일을 시키고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는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어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서 바닷길로 욥바까지 띄워 보내게 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다음해 2월에 드디어 성전 재건을 시작합니다.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성전의 기초가 놓인 것을 본 온 백성도 목청껏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참으로 감격적인 순간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첫 성전을 보았던 나이 많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족장들은 새 성전의 기초가 놓인 것을 보고서는 대성통곡합니다. 그들은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솔로몬의 첫 성전은 이스라엘의 전성기에 국력을 총동원해서 웅장하게 지은 성전입니다. 이에 비해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포로들이 짓는 새 성전은 규모가 훨씬 작고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솔로몬의 옛 성전을 기억하고 있던 노인들은 그 초라한 성전 기초를 보고 안타까워서 대성통곡한 것입니다. 하지만 젊은이들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질렀습니다. 남의 나라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이제 고국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들은 너무 감격스러워서 목청껏 소리를 지르며 환호했습니다.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먼 곳에서도 들렸으나 환호하는 소리인지 통곡하는 소리인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원수마귀는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결코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들을 시켜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전 건축을 방해합니다. 그들은 바사제국의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면서까지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아하수에로가 왕이 오르자 대적들은 유다 주민과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는 상소문을 왕에게 올렸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때도 그들은 예루살렘 주민들을 고발하는 상소문을 올렸습니다. 아닥사스 왕이 이 대적들 말만 듣고 성전 공사를 중단시켰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이에 좌절하고 성전 건축을 포기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개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학개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솔로몬의 옛 성전을 기억하고 새로 짓는 성전의 그 초라함을 보고 실망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따라해 주랍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겉으로 볼 때에는 솔로몬의 그 웅장한 성전에 비해서 포로들이 돌아와서 다시 짓는 성전은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의 그 솔로몬 성전의 영광보다 더 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리오 왕이 즉위했을 때 예루살렘 성전 건축에 대한 상소문이 또 올라왔습니다. 다리오 왕은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유대인들과 성전 건축을 막아달라는 대적들의 주장 중 어느 것이 맞는지 조사해 보게 했습니다. 바벨론의 문서고를 뒤져서 과연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고 조서를 내린 적이 있는지 문헌들을 찾아보게 했습니다. 그 결과
메대지방 앙메다궁에서 두루마리 하나가 발견됐는데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이 되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돌려놓을지니라. 다리오 왕이 문서를 조사해보고 사실관계를 파악해본 결과 유대인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정말 고레스 왕의 명령대로 이루어진 합법적인 일이었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나라에 새로운 조서를 내립니다.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려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에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니라. 왕이 모든 물품을 다 전부 왕실의 재산으로 후원할 테니 예루살렘 성전을 제자리에 견고하게 세우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방해하는 자는 누구든지 다 그를 자기 집 대들보에 매달고 그 집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성전 공사가 막힘없이 진행되었습니다. 마침내 주전 516년 성전 건축을 끝내고 이스라엘 자손은 감격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올렸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이 불타 없어진 때가 주전 586년이니까 정확하게 70년 만에 예루살렘의 성전이 다시 세워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선지자 학개를 보내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백성들을 독려하셨을까요? 성전 건축이 중단돼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왜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그렇게 백성들에게 다시 힘을 주려고 하셨을까요? 성전이 왜 중요합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임재하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성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요 그림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여러분 따라 전합니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말씀하셨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주님이 성전에 들어가 봤더니 돈 바꾸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 양이나 염소를 파는 사람들이 좋은 자리를 다 차지하고 거기서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돈 바꾸라고 고함을 치고 다른 곳에는 짐승들이 시끄럽게 울고 야단법석이었습니다. 정작 기도하러 온 사람들은 기도할 자리가 없어서 한쪽 구석에서 삼삼오오에 모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장사꾼들의 장터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화가 나셔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들을 성전에서 내쫓으셨습니다. 주님은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엎어버리시고 그들의 상을 뒤엎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러자 장사꾼들이 예수님에게 따졌습니다. 당신이 이런 일을 하다니 무슨 표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겠소?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들은 그 말을 듣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수룹바벨이 재건한 성전도 아닙니다.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엄청나게 크게 증축한 것이었습니다. 수룹바벨이 지은 성전이 너무나 작고 초라했기 때문에 헤롯 대왕은 정치적으로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어마어마한 규모로 증축했습니다. 46년 동안 지었고 예수님 당시에도 공사 중이었습니다. 한 건물을 46년 동안 지었으니 얼마나 거대하겠습니까? 당시 예루살렘 성 전체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공간이 성전이었습니다. 성전 건축에 사용됐던 돌 하나의 길이가 13.7m, 높이가 4m, 두께가 3.2m였다고 합니다. 돌 하나의 무게가 약 570톤에 달하는 거대한 돌들이 성전 공사에 사용됐습니다. 성전들은 다 대리석으로 바닥을 깔았습니다. 지붕과 문에는 금을 입혔습니다. 또 헤롯 대왕의 황금 포도나무, 아그리빠의 금사슬 등 여러 가지 진귀한 보물들로 성전을 장식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마어마한 성전을 보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무너져도 이 성전만한 영원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거대한 성전을 헐어버리고 단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고 하니까 유대인들은 그 말을 믿지 못하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 걸렸는데 당신 이것을 헐고 단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은 나무나 돌로 만든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은 당신의 몸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따라 주시랍니다.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바로 성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게 됐습니다. 십자가에서 당신의 육체를 헐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충만한 참 성전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을 때 구름이 가득했지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영광이 가득한 성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장차 우리가 들어갈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서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성전이 되십니다.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장차될 일을 보았습니다. 그는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추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장차 우리가 들어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각종 보석돌로 꾸며진 어마어마하게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 말씀을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여러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입니다. 장차 우리가 들어갈 천국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나무나 돌로 만든 성전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물이 따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성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성전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충만한 성전이십니다. 솔로몬의 첫 성전도, 수룹바벨이 재건한 성전도, 헤롯 대왕의 증축한 성전도 모두 모형이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천국에서는 성전의 실체가 우리 눈앞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서는 모형이나 그림자는 필요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충만한 참 성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말씀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은 7년에 걸쳐서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를 모두 다 금으로 칠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스룹바벨과 유대인들은 무너진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헤롯 대왕은 무려 46년 동안 성전을 크게 증축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에 불과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참 성전이십니다. 장차 우리가 들어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참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건물보다 참 성전이신 예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웅장한 건물을 주목하지 말고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건물을 보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항상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이름으로 모이고 예수님 이름을 찬양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에 충만한 참 성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나무나 돌로 만든 건물을 주목하지 말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되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